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목회자 생각 159번째 두 번째 자유케하는 삶 공부를 진행하면서 2023년 10월 22일 작년 가을에서 올해 봄까지 우리 교회 한 분의 권사님과 한 명의 청년과 자유케하는 삶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참여했던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가 가진 은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사람들을 통한 수많은 경험과 임상실험에서 특별한 은사를 가졌고 훈련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서 말씀의 깊이로 특화된 저만의 상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 사역이나 중보기도 사역이나 흘러보내기 사역과 다르게 저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마치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남들이 청소하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유케하는 삶 공부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도분 스스로의 필요성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한계가 느껴져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 사역이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처럼 인내를 가지며 상담을 받으면서 목사의 조언에 꾸준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두 번의 만남으로 충분하지만 어떤 경우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케하는 삶 공부를 진행하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를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두 번째 자유케하는 삶 공부에 연결된 분이 없습니다. 이 공부의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전 새벽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할 때 한 번씩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겨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붙잡기 위해 오시는 것이어서 제가 긴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목사 이런 도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분들은 괜찮은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다른 교회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애매했지만 두 번째 자유케하는 삶 공부를 진행하던 중에 연결되어서 또 다른 경험이라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그분들은 저와의 만남이 10년 만이고 한 교회에서 무려 40년 이상을 다닌 노년의 성도분들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생겨 저에게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문제에 빠져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고 자식 문제라 자칫 알려졌을 때 있을 수 있는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저를 찾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문제와 상황을 겪었고 극복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린 탓에 그분들의 입장과 이렇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삶 공부에 임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분이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남자의 우울증이 찾아오셔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분은 몇 번의 만남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이분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성도들과 관계를 하지 않으시니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며 응원하고 세우라고 보내신 또 다른 도움입니다. 성령님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인간 편에서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특수부대원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소중한 그 누군가를 인간 편에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항저우라는 곳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지만 참여해서 경기에 임하죠. 누가 올까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국가,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이제 임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또 뭐 메달을 못 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까요?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보내야겠죠. 아주 경쟁이 뭐 치열하겠지만 최고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건 그곳에 가서 이제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제 국가, 그러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훈련도 했을 거며 또 그래 뽑혔기 때문에 그 짐을 안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 하면 본인도 좋지만 그걸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도 아 잘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떨어진 것을 기억해 못 해주죠. 그냥 아 떨어졌구나. 그 메달만 이제 기억해 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국가 대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잘 살아준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귀의 영화도 주면서까지 우리는 이렇게 좀 그렇게 사니까 당신은 우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당신들만큼은 정말 잘 살아주세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철저했습니다. 예, 철저했어요. 정말 그 국가대표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국가대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중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에게 가장 좋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또 최근에도 또 유명한 또 연예인이 또 마약에 또 연루된 걸 또 이렇게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놀라는 거죠. 아, 저 사람들만큼은. 왜냐면 국가 대표급의 사람들이잖아요. 비록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주인공들이지만 정말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만큼은.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좋고 대단하고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분명 또 다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 양아치라는 말 아시나요? 양아치. 양아치라는 말이 아주 좀 안 좋은 말인데요. 이게 어떤 조직 폭력배들을 향해,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최후의 말하는 표현이 양아치라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시작됐답니다. 193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침범을 하면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젊은 이제 인재들을 이렇게 딱 발탁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고 이제 자기들 써먹기 위해서 이제 대표급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서울만 해도 그 당시 한 40개에서 50개 지역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했는데,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좀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뽑았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왜냐면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부귀 영화 이런 것도 주면서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태되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변두리로 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유교적인 정문화가 있었는데, 이 일제가 오면서 그걸 이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빈부 격차를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소외 그룹.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만 해도 40군데, 50군데 뭘 만들었냐면 임시 천막처럼 천막으로 이렇게 만든 집을 이렇게 거주하게 만든 거예요. 니들은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요 사람들, 이 대표급인 이 조선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만 내가 살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소외된 이 사람들이 그 천막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걸 넝마주의라고 했대요. 넝마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꽤 오래 가요. 이제 해방을 맞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문화로 이렇게 끈끈한 면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1960년도에 이제 나름대로 나라에서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새마을 운동이니 그러면서 또 했던 작이 뭐냐면 이 넝마주의로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해요. 이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느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양아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쪽에서는 이 사람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막 쫓아내고 뭐 이상한 데도 보내고 막 그렇게 교화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못돼지는 거예요. 더 못돼져서 펼쳐진 것이 그 말하는 조직 폭력배 같은 데로 가기도 하고, 더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쫓겨낸 인생이지만 살기 위해서 그 넝마주의를 더 악하고 못되게 만들어지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가지려고 했던,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했던 양아치.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할 때도 가장 무서운 욕이 저 양아치 같은 놈이에요. 그건 그만큼 소외되고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 자기만을 알고 정말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요 이제 양아치 그룹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외됐지만 그래도 끈끈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그 김준옥 목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때 그 둘의 운동으로 해서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양아치로 이렇게 변질되는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천막을 없애고, 당시에 새마을 운동 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둘의 운동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게 뭐냐면 정이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의리를 준 겁니다. 의리. 그 드라마나 그 영화 속에도 이제 양아치였지만 이제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의 보스가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양아치로 살면서 그 두목에 의해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양아치를 벗어나게 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보스를 대신해서 제가 형님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남아있는 뭘까요? 의리였습니다. 의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른 도리. 비록 양아치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양아치로 전락할 수 있지만 그 둘의 운동처럼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다시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가대표들도 사실 가장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것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의리가 있었어야 돼요. 의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에도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의리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리!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의리를 지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녘에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대단한 거죠.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혼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또 달랐어요.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의리를 지키는 이 사람을 향해, 또는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조폭의 어떤 리더 같으면 도망을 가거나 야 싸워 하면서 이렇게 붙었을 텐데 주님이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의리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자, 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아까 그 요한복음 내용과 비슷하죠? 그 귀를 잘랐다. 근데 이제 52절, 조금 이제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또 여기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런 의리 같은 행동이 중요했고 또 필요했지만, 자,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 모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지금 시대도 통용된 얘기지만 아무리 의리를 지킨다고 그래서 상대에게 또 해코지를 해버리면, 그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리도 진짜 의리가 있고 좀 위험한 의리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이 의리의 어떤 행동이긴 했지만,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방법이 통하지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만약에 그런 식의 의리로 나를 돕는다고 하면 나는 진짜 12군단이 되는 어마어마한 청구자를 보내서 이 얼마 안 되는 한 10명이 나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못 묻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또 집중을 한다면 그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은 그 의리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들이 폭력으로 들어오니 나도 폭력으로 나간다? 이건 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 이제 총괄해주고 또 제자들에게, 이후에 이제 우리 다음 주도 보겠지만 우리들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의 의미를 말해줘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의리. 마땅히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었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의리를 보여주는데, 그
의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주님이 먼저 이걸 하셨던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조폭의 그 사람이 양아치가 아니라면 본인이 자 싸워 싸워하고 자기가 도망가거나 할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대신 들어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의리인데 지는 살고 지는 살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이게 다 악한. 이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이제 반전시킨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 너 괜찮아. 네 마음을 알겠지만 괜찮아. 그 이후에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돼요. 좀 더 깊게 말하면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 진정한 의리. 끝까지 정말 자기가 대신해서 이것을 뭔가를 해주시는 그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의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의리를 말씀하시면서 나타났던 사랑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도, 또 겟세마네 기도를 앞두고 바로 요 시간, 뭐 길어야 한 2-3시간 정도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모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 예수님으로서의 의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리. 끝까지. 비록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떠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택했던 방법,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곧 죽어야, 이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성복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보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느낌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으시는 건지. 이 여기에는 굉장한 그 마음에 이제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떠나잖아요.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 과정 속에 이들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의리를 좀 지켜야겠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이에요. 요 내용을 이제 이전에 했던 그 기도 내용을 쫙 풀어서 좀 쉽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의리를 지킬 때 이 상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안 상태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왔다. 벌써 와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결국 나를 떠났고 떠나갈 거고, 그럼에도 나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썼던 첫 번째 방법이 이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양아치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양아치는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뭐 조폭들,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펼쳐진 건, 우리도 언제든지 양아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의리를 가르치시고 본인이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록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겠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분명히 이렇게 당해.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던 첫 번째 방식이 이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드럼에 나오는 그 조폭 그 보스가 만약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방식을 썼겠죠. 무슨 소리야?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해서 감옥 갈 테니까 여기 있어. 그래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갔던 그 보스들이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 그룹에서 정말 더 최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보스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그걸 갔잖아. 그 보스들은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있잖아.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폭력배들을 옹호할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났던 그 의리가 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겉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이 결국 그 의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버텨내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의미 안에 지금 그 의리를 표현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겠죠. 영생 때문에, 영생.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어렵게 평생 살고 영원히 산다면 이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어떤 결과물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 영생인가를 말해줘요. 그 다음 구절에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게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뭘 아는 건가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이렇게 풀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이상한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결과고요. 영생을 담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아는 건데 거기에 가장 원인은 무엇을 아느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영생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의 기도가 지금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바로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것 속에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의리가 지키시나요? 제가 그 양아치를 설명드리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니까 나만 이거 혼자가 아니고 나처럼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또 있네. 비록 일제 제국주의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았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3.1운동도 나오고요. 독립운동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게 부정적이 되면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정, 함께해서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작지만 이렇게 모여진 거죠. 그것을 서로가 알고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생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영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의리는 지금 이 부정적 상황 속에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그 길을 쳐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정적 상황이 된 거예요. 비록 그 의리로 지금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히려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설득시키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인데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켰나요?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그들을 긍정적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화가 버럭버럭 나는데, 여기서 좋은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또 이 누군가가 지킬 것이라고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지금 그거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7절이에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지금 몰랐어요. 지금 그때는. 근데 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요. 못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의리를 가르치시고 의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면접은요,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가서 결국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면접은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작지만 조금이라도 99% 다 틀렸는데 1%의 그 긍정적인 가능성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비록 이들이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넘어서 이들이 이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큰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도 의리를 지켜야죠. 요한복음 16장 25절 30절.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했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자, 29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이제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는. 또 이 당시에는 결국 다 도망가거든요. 그럼에도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겁니다. 이게 의리 지키는 겁니다. 의리 지키는 것.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렸다니까,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결국 또 도망갔고요. 물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다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 가르쳐 주신 것도 분명하지만 이들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현재 부정적으로 일이 펼쳐졌을 때 곧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의리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찾아왔을 때 물론 전전긍긍 가지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전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만큼은 저만큼 한번 믿으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정말 나가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 제가 이제 사진을 조금 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저도 이렇게 부모지만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상처도 정말 많이 줬어요. 하지만 본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지금 그들이 못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인데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결국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인데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혼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건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어머님의 기도의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을 고르다가 이 사진을 딱 좀 어떠십니까? 이 노년의 이 어머님의 사진이죠.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어머님의 기도가 뭘까요? 뭘 놓고 지금 빌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얻는 거 뭐 주시고 뭐 하고 싶은 이것보다 어쩌면 그 자녀를 위한 정말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뭘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지금 의리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지켜주기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내 함께하는 이들이 늘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달라는 기도. 지켜주기.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오래전 사진이고 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이지만 저도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먹여 살리려고 우리 제 동생도 있었죠. 살리려고 뭐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안 하신 게 없어요. 지금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지켜주기. 또한 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이제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의리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의리.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 내 비는 것은 그들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발 제 아이, 우리 교회, 소중한 우리 사람들 지켜주세요. 자,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언젠가도 한번 봤던 사진이죠. 저기 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누군가의 저 자신일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상처를 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저도 제 아이에게 때로는 상처 줄 막 험한 말 할 때도 있고 막 손찌검이 나가고 할 때도 있었지만 본심은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 내 자식만큼 좀 지켜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 제자에게 지금 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엄마가 이
보세요. 이 자세와 이 간절함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이 한 사람도. 하지만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10절 죽으실까지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것은 단지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제가 찾았는데 어떠세요? 부모라면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또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자녀가 잘 될 때, 그래서 와서 쭉 고백하는 거잖아요. 엄마 사랑해, 아빠 고마워, 또 고마워요, 뭐 이런 것들. 그 엄마와 옆에는 아빠 같은데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의리 지키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오래전 그 이산가족 찾는 그 사진인데, 이랬던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엄마의 그 행복감, 그 기쁨. 세 번째 사진요. 어떠세요? 그 노년에. 저도 사실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길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카피한 건데, 그죠? 마음이 좀, 이 아들의 나이가 거의 7, 80이에요. 엄마의 나이가 거의 90, 100세예요. 오랫동안 떨어졌던 오직 이게 온통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이 엄마의 소원이었고 꿈이었고 모든 걸 그걸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국 뭘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의리 지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 어떤 보여지는 어떤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안 되고요. 이 거룩 안에는 좀 전에 보았던 그 기쁨을 넘은 삶의 어떤 원칙을 말이죠.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가장 행복할 때가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할 때 행복해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때 기쁘고 너무 좋아요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행복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 어떠세요? 여기서 부각되어야 될 것이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이의 모습이라고. 환하게 웃고 엄마한테 안겨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편안해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걸 회복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요. 가정에. 그리고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묶는 걸 이렇게 봤죠. 이걸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의리라고 생각해요. 의리. 부모로서의 의리, 자녀로서의 의리, 성도로서의 의리, 목사로서의 의리, 여러분들의 의리. 이렇게 사신 여러분이 되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 이 가사, 이게 30년도 더 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의리 같은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폭력배들도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뭔가 했었을 때도 그 의리를 지키는데 우리가 양아치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더 우리도 사랑하며 행복을 주며 기쁨을 주며 또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에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